베레시트.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했으니까 알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라고 하지만 히브리 사람들은 베레시트라고 그런다. 베레시트라고 한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제가 밑에 한글로 써놓은 거 우리 학생들 우리 에담이 에림이 예전에 암송했던 말씀이죠. 우리 같이 히브리어로 고백해 볼까요? 시작.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아레죠. 저게 태초에 바라가 창조하다. 엘로임은 하나님, 에뜨는 그냥 뭐 접속사 같은 종입니다. 하사마임 그 하늘, 부에트 그리고 하아레죠. 그 땅, 그 땅과 그 하늘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언제? 태초에. 할렐루야 하면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아레죠. 이 정도는 좀 암송하시고 민수기 6장 축도도 여러분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히브리어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누군가를 히브리어로 한번 축복해 보세요. 여러분 할 수 있게끔 제가 카페에 올려놨죠. 그것을 한번 암송하면서 자꾸 내 입에 있게끔. 에브라케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이카 야엘 아도나이 파나브 알렉카 비우네카 이사 아도나이 파나브 알렉카 베아셈레카 살롬. 그거는 간단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암송할 것을 암송하면 또 히브리어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베레시트 이 단어. 베레시트는 베이트는 뭐뭐 안에 우리 뭐 많이 배웠어. 그죠? 뭐뭐 안에. 쉽게 말해서 태초 안에 태초의 시간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근데 레시토라는 것이 머리, 시작, 첫째, 뭐 중요한 것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첫 시간에 태초의 시간 안에서 천지를 누가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베레시트. 레시토라고 하는 단어가 시작, 머리, 처음이란 뜻도 있고 베이트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앞에 표에도 나오듯이 이 저를 잠시 비춰주세요. 우리가 올 한 해 이 베이트의 글자는 계속 우리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베이트의 글자. 그러니까 이 베이트의 글자가 성경 전체 첫 글자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이 보여지길 바랍니다. 집 이야기가, 집 짓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첫 글자예요. 창세기 첫 글자가 베이트고 성경 전체 66권의 첫 글자가 집, 집에 대한 이야기. 나도 집이고 예수님도 집이고. 아멘. 집을 잘 지어라 하는 이야기가 성경의 첫 이야기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큰 교훈이에요. 그래서 베레시트, 저 단어를 잘 주목하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베레시트의 첫 글자, 창세기 첫 글자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다. 성경의 첫 글자가 베이트, 집이라는 단어다. 왜 하나님은 그 수많은 단어들이 있었을 것인데 22자의 히브리 단어 중에서 이 집이라는 단어를 가장 첫 글자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만큼 우리들 자신도 집이고 예수와도 우리 집으로서 집 이야기가 성경 전체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5782년 집의 해, 입의 해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첫 글자 베이트는 자, 우리 저거 5782년 교훈할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저 베이트라는 글자는 자, 다시 저를 한번 비춰주세요. 이 베이트라는 글자는 세 개의 글자로 구성되는데 이 글자가 바브라는 글자고 이것도 바브라는 글자고 이것도 바브라는 글자예요. 바브는 뭘 상징하죠?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 지금 우리 하나님은 십자가로 집을 지어놓고 그 나의 집, 아버지 집, 예수님의 집으로 우리를 초청하였고 우리는 이미 들어온 사람들이고 아직 우리들 가족들도 이 십자가로 지은 집 안에 들어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집은 한쪽에 창이 나 있는데 하늘을 향해서 말씀을 향하여 문이 열린 집, 그 집이 우리들이 집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아멘. 아멘. 우리 집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하늘을 향해야 된다. 우리 집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고? 말씀을 향해야 된다. 그런데 그 집은 십자가로 잘 지어진 예수와의 집, 그 안에 들어갔을 때 그 말씀이 보이고 하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저 표로 다시 보면은 베이트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손, 가운데 요도라는 글자가 하나님이 손이거든. 그 손이 역사하셔서 뭔가 십자가 완성을 이루어가는 집, 그것이 베이트, 집의 의미예요. 집,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로 지은 집으로, 아버지 집, 십자가 집으로 우리 모두를 초청하고 있다. 제가 우리 5782년 교훈할 때 저 말씀 드렸어요. 그죠? 우리들 주변 사람들 저 집으로 초청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죠? 저 집안으로 우리 들어가서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어디에서 보호받아야 돼? 예수 안에서 보호받아야 돼. 십자가 안에서 보호받아야 되잖아. 그죠?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들 많은 일이 문자 오는 거 보면 무슨 식당 방문자는 검사 받으시오. 이런 문자 많이 오죠. 대부분이 우리가 조심할 것 조심하고 좀 조심하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는데 그런 데 가가지고 마스크 벗고 입 벌리고 그래서 제가 심각하게 고민하는 거 있거든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지금 예배 중에 목마른 사람들 물 마시고 있잖아요. 아, 저것도 한번 검해야 되겠다.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교회도 있거든요.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벗지 마라. 그 교회에서는 절대 예배 중에 물이나 커피를 못 마시게 해요.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는. 왜? 이거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1시간 반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 된다. 우리 여러분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자발적으로 내가 하지 마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 내가 예배 중에 이 교회 와서는 마스크를 벗지 않아야 되겠구나. 그것도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저 베이트가 성경 전체의 첫 글자고 창세기 첫 글자이며 성경은 집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로 마치는 거예요. 계시록은 어떤 집? 하나님이 집으로 들어가면서 끝나요. 처음에 집 이야기로 시작해서 계시록도 집 이야기로 끝나요. 특별히 5782년은 집의 해, 입의 해라고 그랬어. 그죠? 저 글자, 저 사진, 제가 우리 요 사진을 다시 찍은 거거든요. 저 사진이 5782년 그 밑에 영어로 쓰인 거는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이 돼야 된다. 이사야서 56장 7절에 영어가 쓰여 있는 것이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폐, 입의 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집의 해. 그죠? 5780년 원래 한 해 동안 우리 입을 잘 사용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주목하고 나는 어떤 집을 지어나가야 되는가, 어떤 집안에서 보호받아야 되는가, 어떤 집으로 회복돼야 되는가, 그런 말씀 우리 5782년 첫 시간에 들었어요. 그죠? 바로 이것이 창세기 베이트라는 글자를 통해서도 반복해서 말해요. 우리 복습 삼아 다시 저 표를 보겠습니다. 5780년 입의 해인데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자. 그리고 내 입이 축복의 입, 기도의 입, 전도의 입, 선포의 입, 믿음의 입이 되어서 내 입을 잘 사용하되 누군가 뭔가 잘못하는 게 있을 때는 입을 닫는 침묵하는 입도 되자. 그리고 집의 해, 예수의 집, 십자가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해고 다른 사람도 초청하는 해이고 예수의 집으로서 우리 심령성전을 잘 지어나가고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잘 지어나가는 해가, 그러니까 저 집 짓는 일은 언제 끝나죠? 주님 오시는 그날 끝나요. 그죠? 맞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창세기 시작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집 짓는 이야기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들 교회가 예배하는 집으로 회복되고 기도하는 집으로 회복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교회로 회복되기는 해. 이게 내가 5782년 첫 시간에 교훈으로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죠? 잘 정리하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런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특별히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이트 집 이야기로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있다. 아멘. 아멘. 내가 언제가 물어볼 겁니다. 성경의 첫 글자, 우리 한글 글자 말고 히브리 글자가 뭡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이제 자동적으로 팍 튀어나와요. 첫 글자가 집을 강조했습니다. 십자가 지은 그 집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도 집을 잘 지어서 예수와가 거할 수 있는 집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바로 창세기 첫 글자를 통해서 가르친 교훈이에요. 또 저것도 잘 보십시오. 저 앞에 표도 베레시드라는 단어는 파란 글씨만 뽑아내면은 로시라는 머리라는 뜻이고
까만 글씨만 조합하면 베이트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베레시트 창세기는 집 이야기고 머리 이야기예요. 누가 머리시라고? 예수아가 머리해야 된다. 우리 토라포션하면서 계속 들었던 이야기잖아요. 내 머리 세지 말고 예수님 머리 세야 된다. 내 머리 살지 말고 예수님 머리로 살아야 된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 나의 주는 예수님 되는 그게 로시 머리 이야기고, 집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도 스스로가 집이 되어주셔서 우리 보고 들으라고 그러고, 우리들이 집이 잘 지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모시는 집이 돼야 되고, 할렐루야 하면 그 집 이야기가 계속 연결되는 것이 성경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집의 머리가 누구이다? 예수님이시다. 집의 머리가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야기가 집머리 이야기가 창세기 이야기고 집의 머리가 예수님인 것을 첫 부분에 강조해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저 단어로 통해서. 그러니까 단어 여러 글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파란 글씨로 모으면 로시 머리가 되고 까만 글씨만 모으면 베이트가 되는 머리를 강조하고 집을 강조하는 것이 베레시트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구나.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천지창조는 집 짓는 이야기인데 어떤 집? 십자가로 지은 집 예수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은 우리 예수님이 거할 집, 그것이 인간이죠. 그 인간을 창조한 이야기.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가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뭔가 사명을 감당하러 창조하였고, 그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을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든 동산이 에덴 동산이죠. 그죠? 그러니까 누구의 집? 십자가 집을 만드시고, 누구의 집? 예수님이 거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들이 거할 동산, 에덴 동산을 만든 것, 이것이 첫 천지 창조 때 일어났대요. 근데 저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빼앗겨 버렸잖아요. 저 에덴 동산을 다시 차지해 주기 위해서, 다시 찾아주기 위해서 오시는 주님이 재림 주님이에요.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처음에는 완벽한 천국 같은 땅을, 이 땅에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그것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왕은 누구라고요? 사단이 세상 왕노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제 오셔서 그 빼앗겼던 에덴 동산을 찾아줘서 이 땅에 다시 건설하는 그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첫 창조했던 집을 찾아주는 거예요. 첫 창조했던 그 환경을 다시 찾아주는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계시록 이야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처음에 베레시트의 첫 글자가 집 강조했고 머리 강조되고, 머리가 바로 아들 예수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장 1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창세기 1장 1절을 쏘면은 저렇게 표현돼요.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에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레츠 이렇거든요. 자, 저 단어, 저 표 하나만 알아도 저 안에 예수님이 여러 번 등장한다는 것을 알게 돼요. 자, 베레시트. 아까 베레시트는 다르에서는 바르, 집의 머리라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베레시트는 어떤 단어? 머리라는 단어와 집이라는 단어. 집의 머리가 누구인가를 가르친다. 우리들의 머리가 예수아이심을 가르치는 것이 첫 단어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라라고 하는 창조는 바라지기 창조한다는 뜻이거든요. 저기서 우리 주님도 창조주 예수아로서 이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만 만든 것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거예요. 그 밑에 엘로힘 있죠. 엘로힘은 복수거든요. 엘로힘 하나님들이 만드셨다 이 말이거든요. 저 어떤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때 그 엘로힘 속에 들어갔던 예수님이 어떤 창조 사역을, 바라의 창조 사역을 주님이 하셨다. 그러니까 저 단어 속에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라제, 저 단어 속에 전부 다 예수님을 나타낸 단어를 1장 1절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베레시트 속에 뭐예요? 집의 머리가 예수하시다. 바라 속에서는 창조주가 예수하시다.
엘로힘 속에서는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게 성자 예수가 계신다. 참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저 옛더라는 단어 잘 보십시오. 4번 옛더. 저 옛더는 알레프와 타브란 단어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알레프는 히브리 단어의 첫 단어예요. 타브는 22번째 마지막 글자예요. 마치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신 예수님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요거는 따라오셔야 돼요. 에터란 단어가 첫 단어 알레프하고 끝 단어 타브하고 구성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는 시작과 끝이신 예수와 첫 시작이신 예수와 심판주이신 예수와 창조주이신 예수와 심판주이신 예수와 알파이신 예수와 오메가이신 예수와 처음과 시작, 끝,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옛들한 저 단어 속에 숨겨놨는 거예요. 할렐루야면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끝이다. 그 다음에 하사마임 부에뜨 하레츠는 저 부에뜨라는 단어가 조금 전에 에뜨라는 단어 속에 바보 단어가 앞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처음과 마지막이신 그분. 이 바브라는 단어는 십자가의 뜻도 있지만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의미도 있고 줄 하나 쭉 끝이 있잖아요. 그죠? 저 바브라는 단어는 하늘에서 내려온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그분은 하사마임 그 하늘과 하레츠 그 땅 사이에 서 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분. 여러분들 이제 창세기 말씀을 들었으면 하늘과 땅 사이에 사닥다리로 서 있는 예수가 탁 들어와야 돼. 아멘. 사닥다리 예수는 누구죠?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으면서 우리들이 유일한 중보자이시고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유일한 길이신 예수와 그것을 저 부했다는 단어 속에 숨겨놓은 거예요. 사닥다리 예수와 그 하늘과 그 땅 사이에 딱 서 있는 낮잡할 때 우리 들었잖아요. 여러분 이거 찾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제가 좀 섭섭하죠. 낮잡할 때 사닥다리가 낮잡하고 서 있는 모습 제가 딱 버티고 서 있는 모습 설명했잖아요. 사닥다리 예수. 그 사닥다리 예수가 어디에 서 있죠? 땅을 바탕으로 해서 하늘까지 서 있는 거.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는 사닥다리 예수님. 저 부했다는 단어를 통해서도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 1절에서 베레시드에서도 예수를 봐야 된다. 바라에서도 예수를 봐야 된다. 엘로힘에서도 예수를 봐야 된다. 옛더 단에서도 천가 마지사에 예수를 봐야 된다. 부했다는 단에서도 하늘과 땅 사이에 버티고 서 있는 사닥다리 예수를 봐야 된다. 중보자 예수를 봐야 된다. 유일한 길이신 예수를 봐야 된다. 계속 창세기 1장 1절에서 예수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오늘 다른 거 다 잊어버리도 창세기 1장 1절이 이 비밀만이라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은 창세기 1장 히브리 단어를 통해서 1절에서 바로 그분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집의 머리이셔야 되고 우리 주인이셔야 되고 창조주셔야 되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이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시며 하늘과 땅에 딱 버티고 서 있는 유일하신 중보자 유일하신 길 예수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구나. 그것이 보여지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우리 처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처음 듣는 것이 이렇게 있으면 참 우리 하나님이 섭섭하실 거예요. 분명히 김 목사를 통해서 한 말인데 전했던 메시지인데 왜 처음 듣는 것처럼 저렇게 듣고 있을까? 할렐루야 아멘. 저 표 꼭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 예수님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고 내가 창조주다. 내가 엘로힘이다. 내가 하늘과 땅에 버티고 있는 유일한 중보자 사닥다리 예수다. 그런 모습을 계속적으로 우리 말씀하시며 내가 창조주이면서도 나는 마지막으로 가는 심판주로 오시는 바로 그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장 1절에서 계속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 그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메노라 7초 때도 저 히브리어 써놓은 것이 바로 베레시드, 바라, 엘로임, 옛더, 하사마임, 부에터, 하레츠 7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메노라 7초 때하고 똑같아요.
저 가운데 있는 거 보십시오. 저 가운데가 옛뜨라는 단어거든요. 가운데 촛대가 옛뜨예요. 옛뜨. 처음과 마지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저 그림도 제가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발악할 때 뭘 배웠죠? 찝어인 머리를 나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라고 했어. 그죠? 우리가 아까 나의 주인은 누구시라고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내 이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적용하고 살라고, 그래서 바라카의 복이 먼저 임해서 우리가 원하는 베라카의 복이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머리이십니다,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합시다 하는 것, 이거 말씀 배웠잖아요. 뭐부터 먼저 받아야 된다? 바라카의 복부터 받아야 된다. 바라카의 복을 먼저 삼아라. 그러면 베라카가 온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 축복이 이어진다고. 요 말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지난주 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나오는 찝어인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라고 하는 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닥다리 이야기가 여기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보십시오. 야곱이 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땅 하렛지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 그 핫사마임에 닿았고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저 사닥다리는 뭐라고요? 이 땅의 죄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유일한 길, 이 땅의 죄인들을 위해서 유일하게 우리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중보자 예수, 그것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게 아까 보했다는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자, 세 번째 원리는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는 뭔가 비워야지 채워진다는 원리를 가르쳐줘요. 자, 이 교훈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것으로, 우리 초막절까지 훈련이 뭐죠? 비우는 훈련이거든요. 내 속에 가득한 세상, 애굽을 비워야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고, 그 채워진 하나님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연결돼 가지고 내가 영원한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직도 세상 근성으로, 애국 근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버리라고 주님이 계속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보고 이번 주에 뭐 읽으라고 전도서 읽으면서, 아, 이 세상 것은 헛된 것이구나, 이 세상 것은 내가 집착하면 안 되는구나, 이 세상 것 하다가는 솔로몬처럼 나중에 헛된 것을 내가 이제야 깨달았다고 말하는구나. 결국 우리가 이 초막절에 그 세상 것을 버리는 그 마음을 결단하라고 전도서 읽으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내가 세상적인, 요즘 무슨 동? 성남시의 무슨 동? 그거는 막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내가 언젠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과연 크리스찬으로서 내가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적정 이익은 얼마라고 생각해야 되는가? 스스로 한번 물어봐야 된다. 그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만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을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거 버리지 못해서 아마 저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자,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 가는 것은 뭔가 분리돼야지 그 다음에 채워준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해요. 왜?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상태래요. 뭔가 혼란스럽고 무가치하고 부패하다고 그럴까요? 쓸모없는 상태인 거, 그것. 막 뒤섞여 있는 상태는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뒤섞여 있어서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 내 안에 세상도 섞여 있고 하나님 나라도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어요. 뭘 치워야 되죠? 세상을 치워야, 하나님이 사람이 돼야 그 빈 곳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쓰거든요. 천지 창조하기 전에 보니까 그 땅이 혼돈하대. 여러분 다음 편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토우인데 무가치하고 황폐한 상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왜? 이것저것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고 세상까지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이 하나님 쓸 수 없는 거예요.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잘못된 것을 비워내고
그것이 빈 상태만 된 것도 너무 공허한 상태인 것도 뭔가 채워져야지 하나님이 쓰죠. 그죠? 우리는 뭘 채워야 되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기름 부음을 채우고 그래서 뭔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처음 상태가 천지창조할 때 혼돈한 상태고 공허한 상태, 텅 빈 상태라는 거예요. 혼돈 상태니 분리시켜서 뭔가 채울 수 있는 그릇을 만들고 공허한 상태니 뭔가 채워서 하나님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만든 것이 천지창조로 해결하신 이 세상, 아담과 하와에게 줬던 에덴 동산이랑. 여러분, 에덴 동산은 최고로 살기 좋은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아마 그렇게 좋은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줬는데 그 먹지 말라는 선악 하나 따먹어가지고 그 에덴 동산을 놓쳐버린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라는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가장 최고의 상태로 주셨어요. 에덴 동산에. 기쁨의 동산이잖아요. 하나님 주신 것만 취해도 늘 기쁨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 수 있는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어요. 왜? 다 혼돈 상태하고 공허 상태를 하나님이 치워가지고 주셨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뭐 했죠? 더 욕심 부려서 먹지 말라는 것, 먹음직하고 보함직한 그것을 탐스럽게 여기고 따먹다 보니까 놓치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하나님 주신 것에 자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욕심 부리니까 저 성남의 대장동 사건도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뭐 보도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 아들이 거기 몇 년 근무했다가 기본적으로 따지면 한 2천만 원 받아야 될 근로 뭐 기준법 하면 2천만 원 정도 2천 몇백만 원 정도 받아야 될 퇴직금을 50억이나 받고 나왔대요. 이게 퇴직금인지 뇌물인지를 이제 조사해 보면 나오겠죠. 그죠? 세상이 그만큼 썩어버렸어. 그죠? 썩어버렸어. 자, 그래서 하나님은 분리할 것을 먼저 분리하고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3일의 분리 작업이 첫째 날에 어둠과 빛이 같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제는 어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둠은 떠나가게 하고 하나님이 그곳에 빛으로 채우는 역사가 주님이 다시 오는 그날 있었잖아요. 그죠? 어둠과 빛을 분리하는 작업이 첫째 날. 그래서 빛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 궁창 하늘 위의 물, 저게 구름 같은 것이고 궁창 아래의 물은 이 땅의 물이겠죠. 그 물로 구분하는 작업이 둘째 날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궁창 위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는 물고기들이 살아야 되니까 그 다음에 채워줘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빛과 어둠도 나눠야지. 이제 어두울 때는 밤이라고 그러고 낮일 때는 빛이 있을 때는 낮이라 칭할 수 있는 뭔가 나눠지는 작업이 있죠. 셋째 날은 궁창 아래 물과 또 궁창 안에서 물이 있는 땅과 물이 없는 육지로 구분해서 물에는 누가 살고 물고기가 살고 땅에는 누가 살고 짐승과 사람이 살게끔 그렇게 만든 것이 셋째 날 거룩을 만드는 작업이죠. 쉽게 말해서 분리시켜서 거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3일 동안 채워주는데 넷째 날에 채운 것이 그 하늘은 해와 달과 별을 채우셨고 다섯째 날 궁창에 새들이 날아다니게 하고 궁창 아래 물에는 물고기가 살게 하고 여섯째 날 땅에는 사람과 동물이 살게끔 채워준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세상을 이 땅에 만드신 거예요. 거기서 진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라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땅을 허락해 주는데 욕심 부리다가 그 땅을 놓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원리는 먼저 분리시키고 먼저 거룩하게 하고 그 다음에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분리되지 못하면 세상과 구분되지 못하고 이 세상 사람처럼 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자꾸 거룩해져야 된다. 세상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하나님이 종으로서 바르게 살아야 된다. 그게 거룩하게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그래야지 하늘에서 부어지는 영적인 것도 부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도 부어지는 거예요. 내가 혼재된 상태로 살면은 아까 그것이 어떤 상태? 아무것도 쓸모없는 황폐하고 무가치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막 영적으로도 기름 부음 받고 성령 충만도 받고 싶은데 목사님은 불을 낀다. 나는 왜 불이 안 오지? 내가 뭔가 치울 걸 안 치워서 그래요. 우리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거든요. 내가 치울 것을 치우면 하나님이 더 부어주세요. 아멘. 아멘. 내가 그릇이 준비되면 그 준비된 그릇에 하나님의 축복들이 채워져요. 이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니다. 분리하면, 버리면, 구별되어 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 있다. 아멘. 기름 부음으로, 은혜로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축복들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분리는 그릇을 준비하는 작업이고, 그릇이 준비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그릇이 준비되는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이 천지 창조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오늘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라고요? 쓰임받고 싶으면 분리되어라. 거룩해지라. 하나님이 복을 받고 싶으면 뭔가 분리된 사람으로, 거룩히 구별된 사람으로 살라. 그게 결국 뭐죠? 말씀의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세오경을 이리 한 바퀴 빙 돌고, 작년에도 돌고, 올해도 돌고, 이제 또 돌고 있잖아요. 결국 이렇게 돌고 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뭘 원하죠?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되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은 내가 말씀 외의 것이 내 안에 막 혼재되어 있다면, 내 욕심이나 탐심이나 하나님 기빠진 것도 있으면 그것이 빠져나가기를 원해요. 그게 분리 작업이거든요. 그렇게 분리되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말씀의 사람으로 올곧게 만들어 주셔서 나라는 곳에 하나님이 보시는 놀란 영적인 축복과 육적인 축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예담이나 예림이가 하나님을 잘 믿는 말씀의 사람 되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어른이 됐을 때, 이들이 어떤 정상에 취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쓰임받고 있을 때 누가 영광 받으실까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님도 기뻐하고 담임 목사도 기뻐하고 주변 사람도 기뻐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왜? 잘 분리되어서 잘 처리하여서 버릴 것 버리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보혈로 채우고 능력으로 기름 부음으로 채워서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는 그 모습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아멘. 우리 모두 어떻게 하라고요? 버릴 것 버리고 분리할 것 분리하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필요한 달란트도 주시고 기름 부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천지 창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이에요. 디모데후서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큰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언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집에 여러 가지 좋은 그릇, 이쁜 그릇도 있지만은 어떤 그릇을 사용하죠? 잘 깨끗하게 청소된, 여러분 어제 먹었던 그릇이 어제 금으로 된 그릇이 있었어. 금으로 된 금잔, 커피잔이 있다고 칩시다. 어제 먹었어. 근데 설거지도 안 하고 씻지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내버려 뒀어. 오늘도 다시 커피 먹을 때 그게 건그릇이라고 씻지도 않는데 그게 먹지는 않겠죠. 씻어야 먹겠죠. 차라리 일반 사기 그릇일지라도 깨끗이 씻어진 그 그릇에 커피 부어 먹겠죠. 그죠?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도 하시는 거예요. 건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있는데 건그릇이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은그릇이라고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이라고 안 쓰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진 그릇이 쓴다는 거예요. 분리된 그릇이 쓴다는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서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것이고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사람이 될 것이다. 아멘. 아멘. 뭐 하라고요? 분리, 청소, 거룩, 비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오늘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3절까지의 특별히 절기이야기와 안식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천지 창조 때 절기와 안식. 내가 이 말씀을 여러분 강조했는데 또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강조하면은 일반 교회에서는 절기나 안식일은 모세 시대 때 율법으로 만들어진 기 때문에 지금은 율법은 폐했기 때문에 지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거든요. 그럼 제가 신학교 가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전부 다 출애굽기 20장을 펴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 나오는데 그 십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그럼 말을 못해요. 여러분에게도 물을게요. 십계명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되죠. 율법이라서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 근데 십계명 안에 뭐가 있죠? 안식일이 있죠. 할렐루야. 근데 이 모세가 출애굽기 20장에 십계명으로 주기 전에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은 절기와 안식일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내가 뭐 여러 번 강조했으니까 창세기 1장 14절 보십시오. 이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아셔야 돼.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강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을 만들었다 이랬는데 이 계절은 잘못 번역된 거예요.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고 번역. 히브리어는 저게 모아팀이거든요. 절기예요, 절기. 절기. 언제 절기를 만들었다고요? 천지 창조 때 절기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만든 절기를 이제 모세에게 그 후에 아브라함을 거치고 야곱을 거치고 요셉을 거치고 그 후에 모세 시대 때 구체적으로 율법으로 주었던 것이 여호와의 절기가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그때 준 것이지 하나님이 구속사는 언제 결정됐다는 거예요? 천지 창조 때 결정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은 이게 율법이기 때문에 안 지켜야 돼. No. 율법 이전에 11조, 율법 이전에 안식일, 율법 이전에 절기, 하나님이 그 이전에 만드신 거예요. 11조 드리는 것도 율법 이전에 아브라함도 11조 드리고 야곱도 11조 드렸잖아요. 믿음의 표현으로 드렸잖아요. 그죠? 이 시간표도 하나님이 이 절기도 이 천지 창조 때 만든 것이에요. 구속사에 대한 성정이. 그리고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도 이때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절기와 안식일은 모세 율법 이전에 천지 창조 때 만든 것이므로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가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는 그 시간표로서 따라가야 되고 우리가 결국 저 안식일이 뭐냐면 뒤에 말하겠지만 저 안식일이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우리를 완성해 나가는 날이 집을 완성해 나가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그 집을 완성하는 것은 언제까지 완성해야 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완성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다 완성됐습니까? 여기 저를 포함해서 아무도 없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집이 완성된 사람 없어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식일, 하나님이 집을 지어나가는 그 안식일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초막절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하듯이 안식일도 계속 이어져 가야 돼요. 왜?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님이 형상의 집을 잘 완성하려고 만든 것이 바로 안식일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사밧은 모든 절기의 뿌리라. 일주일마다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해 나가고 매년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만들어 나가서 집 지어가고 집 지어가고 우리 창세기 첫 1장 1절이 뭐라고 해요? 집 이야기라고 그랬어. 그죠? 이것은 계속 주님 오시기 전까지 집 지어가고 집 지어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절기를 통해서도 안식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름다운 집을 지어 드려야 된다. 그 몸을 누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어떤 사람들은 주일이 안식일 아닙니까?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주일은 첫째 날입니까? 7째 날입니까?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주일은 첫째 날이면서도 8째 날이에요.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도 되잖아요. 그죠? 바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예배가 우리 주일 예배예요. 그렇다고 주일 예배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 절대 저는 그렇게 하죠. 주일 예배는 주일 예배대로 귀합니다. 그러나 7째 날 안식일 규정은 우리가 주님이 하나님이 명하신 7째 날에 샤밧의 시간으로 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3절 하나님이 그 7잔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셨으니 하나님의 시간으로 구별하셨으니 우리가 그 하나님 시간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다. 중요한 일이다. 아멘. 저 표 보십시오. 샤밧. 우리가 베레시트라는 단어도 좀 기억해야 되고 이 샤밧이라는 단어도 일주일마다 돌아오니까 쉰, 저기도 베이트, 타브, 저 세 글자가 등장해요. 쉰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베이트는 집이거든요. 타브는 완성한다 이런 의미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집인데 이 집을 잘 지어나가는 날이 안식일 샤밧이에요. 할렐루야면 그러면 이 안식일 샤밧 하나님의 집을 잘 지어나가는 날, 아까 앞에도 말했다시피 언제까지 지어나가야 되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잘 지어가야 돼요. 자, 오늘 베르시트 첫 시간에 집 이야기로 시작해서 집으로 끝나요. 그죠? 처음도 집 이야기, 끝부분도 안식일도 집 이야기예요. 집을 잘 지어가라. 예수와가 거할 수 있는 신부의 집으로 잘 지어가라. 할렐루야면 그 이야기를 계속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결론 4가지 보겠습니다. 베레스더의 첫 글자를 통해서 집을 강조하고 가신다. 너희들은 나의 집, 하나님의 집, 예수의 집, 십자가로 지은 집안으로 들어와서 이 코로나 전국에서도 보호받아야 된다. 너희들만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가족들로 다 들어올 수 있도록 너희들이 할 역할을 빨리 찾아야 된다. 그리고 너희라고 하는 집도 예수가 잘 거할 수 있는 집으로 잘 지어져 나가는데, 조금 전에 안식일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이 완성되는 그날까지 계속 지어나가야 될 집이 우리들이 지어야 할 집이다. 할렐루야. 베레시트 저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들의 머리는 예수 하심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셨다. 할렐루야.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집의 머리이시고 그분은 사닥다리 예수로서 하늘과 땅을 바치고 서 있는 우리들의 중보자 예수시고 그분은 창조주이시고 그분은 심판자이시며 그분은 알파이시고 그분은 오메가이신 예수라고 창세기 1장 1절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예트 하사마임 부에트 하레츠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 천지창조를 해서 뭐라고요? 비워야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워라, 비워라, 거룩에 힘써라. 깨끗하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채우시는 선물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절기 안식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아름답게 빚어가고 있는 그 가정이니 이 절기를 존중하고 안식의 시간을 존중해서 하나님의 시간들을 잘 존중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집을 잘 지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 마지막 그날 주님 만날 준비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천지창조를 통해서 주는 절기와 안식일의 교훈이기도 하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 잘 생각하고 예수님을 머리 삼고 예수님을 모실 집으로 비울 것 비우고 채울 것 채워나가며 하나님 주신 시간표를 잘 존중하며 달려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